여러분 크리스마스 잘 지내셨죠? 네. 얼마 전에 맨하탄의 그 다운타운 영상을 좀 봤는데, 그러니까 타임스퀘어 쪽 그리고 그쪽 영상이었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 크리스마스를 이제 즐기러 이제 세계 각 곳곳에서 이렇게 그 가장 이제 유명한 맨하탄 쪽으로 놀러 온 것 같습니다. 그 크리스마스를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켜지는 명절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빠져있는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지내는 그런 광경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너도 나도 뭐 크리스마스 트리며 뭐 선물이며 이런, 원래는 이제 예수님의 상징, 예수님의 우리에게 오심을 상징하던 것들도 다 그 의미가 이제 퇴색되어 버리고 이제 그냥 사람들이 즐기기 위한 그런 단순한 하드데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단순한 휴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위한 것들,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람을 위한 것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예배의 자리마저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것이 되는 오류를 우리가 범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일하던 그 직장에서 동료 하나가 그 주말에 어떤 교회를 방문하고 와서 저에게 그 방문했던 일을 알려줬는데요. 좀 이상한 교회를 갔다 온 거예요. 보니까 자기는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그 방문했던 자기 친척 집에 친척들과 함께 그 친척들이 다니는 교회를 갔는데, 그 분명히 교회라고 알고 갔는데 성경이 없더래요. 성경을 읽지 않더래요. 그리고 기도는 하는데 기도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냥 아멘 이러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예배 뭐 찬양도 멋있고 어떤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그런 퍼포먼스 같은 그런 거였고, 또 끝부분에 교인들끼리 돌아가면서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간증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게 들어보니까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주에 어떤 좋은 일이 있었는지 그런 얘기를 하고 약간 자기 자랑하는 시간 같았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찬양 시작부터 기도까지 예수님이란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고 성경 구절 한 글자도 읽지 않았던 이상한 예배였다라고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게 기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심지어 그 예배마저도, 그 교회마저도 그 중심이신 예수님을 빼놓고 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세상과는 달리 그 중심이 누구인지, 누구에게 찬양을 하고 있고 왜 찬양을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 1절 보시면은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이 여호와께 찬양의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구원의 반석,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이유가 뭐냐?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보다도 어떤 신들보다 더 크신 왕 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리고 즐거이 노래하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4절 5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이 모든 찬양의 기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 이거는 이 general revelation이라고 일반 계시로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세상을 보면은 어떤 위대한 어떤 분이 계시구나, 창조하신 분이 계시구나라고 이 마음속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obvious한 거예요. 아주 그냥 당연히 알 수밖에, 이 피조물의 인간으로서 우리는 알 수밖에 없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이 주되심을 고백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그 전도사 때 섬기던 교회에서 알던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되게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잘하고 그 명문대 그 밴더빌트에 다니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안과 전문의가 되었을 거예요. 아마 지금은.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복음을 이제 설명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데 창조론은 믿지 않는다. 자기는 과학자이고 나는 과학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믿을 수 있겠다. 하지만 이 세상에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 자기는 진화론을 믿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근데 정말 많은 소위 배웠다는 사람들이 evolutionistic Christian이에요. 그러니까 진화론적인 기독교인들이 정말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온 말씀이 이거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인데 그거는 믿지 않는다 그러고 예수님은 믿는다는 말이 안 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진화론을 주장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창조론을 믿는 믿음과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무지한 인간들은 어떻게 그게 과학적으로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죠. 자신의 머릿속에서 어떻게 이 질문을 하는지, 그 질문을 하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그것도 이해를 못해요. 자기가 그 어떤 사고를 하고 입으로 말을 하는데 그게 이렇게 돼서라고 말이 나온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왜 그렇게 되는지 얘기도 못하고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가 어떻게 붙어서 인간의 몸을 이룬지도 설명을 못하는 그런 인간들이 창조의 진리를 거부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바로 성경 전체가 무오하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다 무오하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믿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6절도 보시면은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런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도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만드셨습니다. 손수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죠. 그리고 우리 창조주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땅한 자세는 바로 그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인데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이 우리가 찬양한다고 더 높아진다면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 아니죠. 더 올라갈 수 있는 곳이 계신데 어떻게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까? 하지만 주님이 높아지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세를 낮출 때입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입니다. 우리 빌딩 천장이 한정돼 있죠. 더 이상 높아지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와 빌딩 사이가 더 멀어질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여기서 자세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춘다는 뜻입니다. 7절 보시면 그들은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기서 또 선한 목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인 하나님을 또 찬양합니다. 그냥 이 창조주 하나님, 부족할 게 없고 필요한 게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높고 위대하신 주님이시지만 낮고 낮은 우리의 개인적인 삶 안에서도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목자로서 또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를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목자가 양의 모든 필요를 알고 때에 맞춰서 그 필요를 공급하고 배고플 때 먹이시고 피곤할 때 누이시고 위험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자 곁에 있는 양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거리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복되고 우리에게 또 평안을 주겠습니까?
그 양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는 그의 돌보시는 양입니다. 자녀들이 오늘 엄마가 나에게 밥을 차려줄까 안 차려줄까 걱정하지 않죠. 아빠가 오늘 돈 열심히 벌어와서 이번 달 렌트비를 내줄까 안 내줄까 라는 걱정을 우리 자녀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뢰 양떼처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8절 보시면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여기서 이제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또 말이 나옵니다. 그 시편 기자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뒤에 이런 내용을 넣는데요. 이제 시편 기자는 이제 이스라엘 그 조상들이 예전에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사실은 이 죄 때문에 이 무리바 사건 때문에 그 이스라엘 그 1세대는 광야에서 그냥 다 죽고 말았죠. 사실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무리바와 마사는 이제 이스라엘 광야 시절에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이미 불평을 계속 하고 있었지만 아마 그게 마지막 그들이 이제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사건이었는데 그때 이제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물을 내게 해준 곳이 바로 무리바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계를 만났을 때 우리가 눈앞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든지 하나님을 의심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화를 내기도 하고 걱정을 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내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이나 어떤 가진 것들 상황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물이 없던 이스라엘은 모세와 아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화를 내고 불평을 했죠.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은 우리 눈앞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닥쳐졌을 때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이렇게 나와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빌립보서에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 대신에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야 하고요. 이미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해 주실 거니까가 아니라 응답하셨다라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우리가 모든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나와 있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좀 시시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필요한 게 이것인데 내가 지금 당장 이것이 필요한데 이걸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고? 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라면 바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한 목자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지금 당장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선한 목자로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평안해야 하는 게 정상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당연히 우리는 마음이 평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꾸 안 풀리는 상황 가운데 눈이 가게 되죠. 그래서 그 증거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증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그 증거가 바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평안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우리의 불안함은 불신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이 말씀 나와 있는 위대하고 광대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또 그 높으신 주님께서 낮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평안 누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이 낮고 낮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이 무리바에서 저질렀던 그 불신의 죄를 저지르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써 하나님 또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합나이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시고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이곳에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풀리지 않는 상황에 눈이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굳건한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커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